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은 동방 박사들의 성탄 축하에 대해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동방 박사들의 성탄 축하. 동방 박사들의 성탄 축하. 내일이면 성탄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명절이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먼 나라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예수를 영접을 하고 축하하고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근본 성탄절에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내내 2000년 동안 구약 4000년 동안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용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십자가의 못을 박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저 메대 파사 이방 나라인데 이방 사람인데 또 지식이 많은 박사들인데 하나님의 주의 탄생을 인도하는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켰지만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유대인들은 내내 4천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동방 박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도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를 어떻게 성탄 축하를 했느냐? 첫째는 동방 박사들은 성경 예언을 믿고 별을 따라 찾아왔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은 저 과거의 바벨론 나라 그 메데 파사 거기에 있는 박사들인데 이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무슨 소망이 컸어요. 이제는 민수기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소망하면서 한 별이 나타나면 이제는 유대 나라 중심으로 그리스도 왕국이 건설되고 모든 이방은 심판하리라 하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 포로 생활을 잘 견딘 것 같아요. 지금은 포로 생활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한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걸 그 말을 바벨론 사람들도 듣고서 믿는 사람도 생겼고 그 후손 가운데 박사들도 바벨론 조상들의
구전 복음을 듣고서 한 별이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탄생하는구나. 이들이 또 천문학자들이고 점성가들이에요. 별을 연구한 학자들이니까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별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부지런히 살펴보고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이 하나 딱 떴어요. 딱 떠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별이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하므로 모든 백사를 다 제쳐놓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 유대 나라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박사들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별의 인도를 따라온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하고 소동하는 자들을 다 멸하리라. 한 별이 야곱 족속에서 나오고 한 홀은 지도자 왕을 가르칩니다.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나와가지고서는 모압 이편 저편 이방을 다 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탄생을 알리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믿고 소망하고 그 말을 들은 또 아마 전도를 했는지 바벨론 사람들도 그 말을 믿는 자들이 생기고 박사들도 구전에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 한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사모한 겁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유대인의 왕이 언젠간 탄생한다, 그때는 별이 나타난다 하는 걸 소망하면서 연구하고 살필 때에 그 별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가 그 별을 발견해서 그 별 따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방인 할지라도 말씀을 전해주면 그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너희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해서 중생하게 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택한 백성들은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신약은 구약에 예언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했다. 신구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이방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별 따라 왔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이제는 별 따라 유대 나라까지 왔습니다. 유대 나라까지 온 다음에는 보나마나 왕으로 오셨으니까 유대 나라 수도 왕궁에 계실 것이다 하고 왕궁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들이 참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강해서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서 이들이 유대 땅에 온 건 불고가사하고 집안일은 돌보지 아니하고 불사노고하고 고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원천리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아니하고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죄 사명을 감당하려면 불고가사하고 불사누고하고 불원천리하고 따라가야 돼요. 멀다고 피하고 가까운 데 가자 뭐니까 또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피곤하니까 좀 쉬자 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먼 걸 멀다 하지 아니하고 바쁘다 하고 또 바쁘다 하지 아니하고 고생을 덜 고생하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고난을 다 물리치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리스도의 별을 찾고 그 별을 따라오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고 무사히 유대 땅까지 오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는데 여기서 계속 별을 따라갔으면 힘들지 아니하게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텐데 별 따라가는 건 좀 중재하고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있을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왕궁이 어딥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우리가 동방에서 찾아왔습니다. 이래가도 괜히 유대나라 베들레헴에 큰 소란만 일으켰습니다. 소란만 일으켰 1절로 3절 보세요.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 5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가만히 갑자기 동방이라는 박사들이 와가지고서는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는 별을 보고 왔습니다 하니까 유대 나라가 다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왕에까지 갔습니다.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태어났느냐 해서는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속으로 죽이려고 이제는 헤롯 왕은 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불러모으고 어디에서 유대 왕이 탄생한다고 예언했느냐?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그냥 즉시 답을 줬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방이 작은 마을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곳이다. 작지만 위대한 곳이다. 또 베들레헴은 원어로 무슨 뜻이에요? 떡집입니다. 떡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속을 성취함으로 생명의 떡을 주실 곳이니까 작지 아니하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서기관이 말하니까 박사들에게 왕이 이제는 언제 별이 나타났느냐 자세히 물어보고 또 베들레헴 가서 그 왕학을 잘 영접한 다음에는 돌아올 때 내가 와서 보고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다노라 하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사들은 다 힘을 얻었습니다. 어딘지 몰라가 별을 잊어버려가지고 흑암을 만났는데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니까 무조건 예루살렘을 향해 갑시다 하고 성경 말씀을 순종해서 베들레헴을 향해 나갈 때 다시 잃었던 별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무사히 아기 예수 있는 곳으로 인도에서 영접해가고 말았습니다. 7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모든 걸 희생하고 지금 아마 몇 달 걸렸을 겁니다. 몇 달 걸려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별을 잃어버렸어요. 왕궁에 나타날 줄 알고 왕궁 갔더니만 소란만 일으키고서 그 혼란에 빠져가지고 허탈에 빠졌는데 다시금 성경을 배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가운데 별이 나타나 얼마나 기뻐요. 그냥 기쁘고 즐거움으로 별을 영접을 하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아기 예수께 가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왕으로부터 제사장, 서기관들, 예루살렘 사람들 거의 다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찾아간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동방박사만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내 조상 때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들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 찾아간 사람은 동방박사뿐이 없다. 그러니까 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찾아가서 믿어야 돼요. 믿고 용접하라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건. 유대 사람들이 내내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동방에서 말 타고 이렇게 별 따라 왔는데 그럼 나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건. 서둘러서. 그 따라가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다, 재림이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떠들썩해요, 그냥. 과연 재림을 준비하고 맞을 준비한 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심히 안타깝습니다. 오늘날에도 성탄절이면 얼마나 떠들썩해요, 그냥. 성탄절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상가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울긋불긋 추리 만들어 놓고 번쩍번쩍 하면서 성탄 세일이다. 상가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참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예루살렘이 큰 소동을 일으켰지만 영접하는 사람은 박사들 3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떠들썩하고 생상다고 떠들썩하지만은 과연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름은 붕어빵인데 붕어 없잖아요? 그거 마냥 성탄절은 성탄절인데 예수 없는 성탄절, 예수 영접하지 않는 성탄절, 산타크로스가 와서 그냥 선물 준다, 산타가 중심이 되고 찬양 예배다 하면서 행사가 중심이 되고 실제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된다면 붕어빵 성탄절이 되고 맙니다. 영례 행사만 끝나지 말고 동방박사와 같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성탄절의 주님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말씀에서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봤잖아요. 사모했잖아요. 늘 사모함으로 별을 찾았어요. 그냥. 하늘의 별이 10억 개가 넘는데요. 10억 개가 넘는 별 가운데 탄생을 하려는 별을 찾았다고 하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앙망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주린 심령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앙망하는 가운데 별을 찾고 연구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했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오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와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인도.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으세요.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말씀이 가라앉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춰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우리 양심을 통해 역사를 해요.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면 성령 역사를 따라가는 거고, 양심이 감동을 하고 가책을 해도 묵살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갈 때에 그리스도에 있는 곳에까지 가서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춘 곳에 멈춰야 돼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 나라까지는 말씀 인도를 잘 따라왔어요. 말씀 인도하는 빛의 인도를 따라와서 유대 나라까지 계속 말씀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 나라 수도 예루살렘 왕궁에 나섰을 것이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말씀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식을 따라갑니다. 이성을 따라서 서울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왕국이 어딥니까? 따라갔다 예수도 못 만나고 소란만 피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섰습니다. 몰랐지만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배워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그랬구나, 베들레헴에 나가자 하고 말씀으로 나가니까 다시금 그 별이 나타나가지고 무사히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별빛 인도한 것처럼 성령의 그 감동과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늘 주님을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마리아에게 경배했어요? 모친과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은 보고 마리아는 보기만 하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니라.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다.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 마리아니까 성모 마리아도 경배해야 된다 해서 성모 마리아 상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성경에 안 맞아요. 그냥. 마리아는 보기만 하고 경배는 아기께 경배하니라. 아기 예수께만 경배해야지 마리아는 존경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탄생했으니까, 잉태해가지고 탄생했고 잘 길렀으니까 존경할 수 있지만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경배 오로지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나가야만 합당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잘못됐어요. 그냥. 여러 가지 잘못된 게 많은데 몇 가지가 잘못됐대요? 95가지가 잘못돼가지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지만 아기 예수께, 박사들이니까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나이도 많고 처음 자는 사람들인데 갓난아이게 경배라고 하는 건 아주 최고의 존경의 대상 아니에요? 최경배로 엎드려 절하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조롱받을 만한 일 같아요. 박사 체면도 있지 그래.
가나나에게 경배하는 게 뭐냐? 비방할 수 있지만은 박사들은 이분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다.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로서 온 세계를 구원할 자다 하는 걸 발견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조롱하든 비방하든 개의치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 없는 안면 사람에게 조롱받을 수 있어요. 비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영원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모든 걸 바쳐서 경배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니라. 박사가 3살이니까 하나씩 가지고 갔어요. 자기 정성껏. 근데 예물에도 신령한 의미가 있는데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왕으로서 경배하려고 황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과거에 솔로몬 왕이 위대해지니까 저 스바, 먼 나라 스바 여왕이 많은 황금을 가지고 와서 참 예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황금을 예물 드리는 건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신령한 뜻은 황금은 믿음을 가르칩니다. 불로 연다는 금보다도 귀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믿음, 오늘날 우리는 황금은 못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예물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원한 생명인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황금 예물을 드리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엔 보배압을 열어서 또 유향을 드리니라. 향유, 아주 향기가 좋은 유향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게 했는데, 이거는 선자직에 합당한 제물인데, 유향은 신령한 뜻은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인이 돼요. 계시록 8장 3절 4절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들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제단 곁에서는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를 담으려고. 성도의 기도, 성도가 드리는 예물, 그걸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가지고 보좌에 쏟으면 그게 큰 향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게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냥 기도에 힘써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새벽부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루를 살 때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새 생명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고 새벽 기도하고, 가까운 사람은 교회에 와서 좀 기도하고, 바쁜 사람은 집에서라도 새벽 기도해서 매일매일 아름다운 향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됩니다. 권사들은 특별히 새벽 기도해야 돼요. 권사는 기도 많이 하고 권면 잘하는 게 권사의 사명이에요. 새벽 기도 안 하던 자들도 새벽 기도 좀 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또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어머니니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자. 교역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역할을
권사님들은 잘 감당할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셋째는 모략을 드리니라. 모략은 시체에 썩지 않도록 발라드리는 향품입니다. 이건 모략은.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한 것 같아요. 이건.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걸 바라보면서 거기 합당한 장례를 치르고 부활 승천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하는 그러한 각오가 모략의 제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몸버려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희생 가운데 지옥 갈 자가 천국 백성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걸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우리가 헌신의 예물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마살처럼 날마다 주님께 경배하는 믿음으로 나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세 가지 예물을 날마다 드려야 되는데, 황금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예물을 드리고, 유향은 기도, 또 모략은 헌신의 예물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와 헌신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동방박사들은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는 이제는 가서 경배한 다음에 돌아와서 내게 좀 보고해달라. 어느 장소인가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노라. 그러자면 속셈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찾아가서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왕노 내내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밤중에 천사들이 현몽에서 나타났습니다. 12절 다 같이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길로 가거라. 어떤 길로 가면은 메시아가 죽는다. 다른 길로 가거라 해서 박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발각되면은 죽어요. 그냥 기다리다가 박사들이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았다면 헤롯이 가만두겠어요? 죽일 수 있어요. 죽을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자 하고 왔던 길로 다른 길로 감으로 그리스도가 왕에게 죽지 아니하고 살렘받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 나갈 때 왕의 명령이나 국가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게 성도의 도리예요. 그러나 성경에 맞지 않는 도리, 일본 시대만 신사참배하거라.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을 섬기는 신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에게 먼저 절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신사가 하나님보다도 더 큰 신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이건 암만 국가의 명령이랄지라도 신사참배는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고난이 와도 거역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국가의 명령은 잘 순종해야 돼요. 납세의 의무나 교육의 의무, 병역의 의무는 잘 순종해서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잘하는 게 원칙이지만 성경에 어긋나는 거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 첫째니까 어긋나는 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 때는 이렇게 어긋나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주일날 모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도 오게 되고, 이제는 동성애든가 무슨 차별금지법이 나오면 동성애는 잘못됐다, 이단도 잘못됐다 소리 못하게 해요.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끝까지 바로 파수해 나가는 게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자. 왕의 명령, 국가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다 해서 국가 명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왔던 길로 다른 길로 가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새로워져야 돼요. 과거처럼 우상 섬기고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러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계속 나가면 믿으나만 아니에요. 믿은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되게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보라 새 것이로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가 되어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변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 부정 축제한 재산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겠습니다. 남의 거 토세간이 되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변해야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세리가 된 건 돈 때문에 돈이면 뭐 안 될 게 없다 하고 돈 하면서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잖아요. 돈 벌어놨는데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냥 세리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참 아주 잘못된 자다. 손가락 취급받고 지나가는 거지가 세리가 돈 주는 거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거지 취급만도 못하니까 그 사람 돈 있으면 뭐라겠어요. 그 인생의 해이를 깨닫고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내가 이제는 부정 축제 아닌 모든 재산 절반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겠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 4배 갚는 건 성경대로 4배나 갚아서 성경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므로 삭개오는 죄인 삭개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삭개오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면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한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과거와 같이 죄짓고 또 남을 사기치고 음란 방향길로 나가던 자가 변화야 새 사람이 되므로 경건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서 말씀 중심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덕을 전하가는 변화된 사람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